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주제는 어쩌면 이미 앞부분에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도 해주고 싶다. 이것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도 편지에 담아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은 두서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종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뒷부분까지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그들을 이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는 적응이 됐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종들을 향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종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종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당시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부분의 말씀도 대부분 그런 것이죠. 자, 로마 시대 때 많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여러 단계의 신분 중에서 크게 둘로 나눈다면 종과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도 종이나 자유자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자 중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황제와 귀족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또는 학문의 또는 어떤 귀족 집안의 혈통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자유자도 여러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죠. 자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도 있고, 그런가 하면 종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종도 예를 들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종들은 다 이렇게 옷을 반쯤 벗고 다니고 쇠사슬에 묶여서 다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종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종들도 예를 들면 덜어는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종의 신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일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자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노예들이 불쌍하지만 노예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 자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종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은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 오전 11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는 7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이렇게 정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7일에 한 번씩 일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였을 것입니다. 낮에는 모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그렇게 당시에 드리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겠죠. 자, 주일 저녁이 되면 자유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할 것이고 종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예배는 자유자는 앞줄에 서고 종들은 뒷줄에 서고 그런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은 차별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들은 신분을 따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전에는 굽신거렸고 전에는 주인을 무서워했고 주인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어느 순간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주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요, 자네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 아닌가? 사실 나이는 내가 자네보다 3살 많네. 이러면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공경하지 않고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태도를 용인하고 심지어 괜찮아, 너희들의 생각이 맞아 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의 반란과 봉기를 두려워했던 로마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 노예들은 어떤 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과 동등해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로마의 어떤 실정과 맞지 않는다. 저 종교는 우리 로마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죠. 만약에 너희들 중에 종이 있다면 괜찮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나 교회에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잘 신앙하면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예배드리지 않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는 너희들이 너희 주인을 공경해야 마땅하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너희들이 여겨야 한다. 내가 들어보니까 주인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 주인이 너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혜택을 보는 자가 주님의 제자 아니냐. 더 잘 섬겨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은 덜 잘 섬깁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네.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친근감, 조금 봐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들기 쉽기 때문에 기독교인 주인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려는 그런 어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모든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잘 교훈하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정말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가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인지 참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인지 구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자이며 많은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복음이 정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식을 딱 전해 들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바른 교훈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 사방에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나이도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서 디모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자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임시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도, 속히 돌아오려고 했던 것도, 속히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모두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편지의 끄트머리에 그 잘못된 교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자,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참된 교리, 참된 복음, 참된 교훈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그가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의 특징은 4절에 교만하다. 교만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교만은 영적이고 지적인 맹인 상태를 만듭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바른 교훈을 들려주어도 들리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친절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 때 참석을 해도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거나 배우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일로 그렇게 말거리만 만든다. 그 결과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래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한다. 신앙생활은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군. 야, 이거 신앙생활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5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물질적인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의 이익은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경건의 유익은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얻었다면 엄청난 유익을 얻은 것이죠.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문명에서 중요시 생각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족해야 된다.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을 느낄 때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만족이 올라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족을 말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물론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만족인데, 이 만족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만족은 경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 물질적인 거 욕심 부리지 말아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거면 충분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9절 부하려고 하는 자. 자, 우리가 다 부하려고 하죠. 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결과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하게 병이 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돈을 도구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더라. 영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멸망과 파멸에 빠지더라. 그러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종들에 대한 교훈과 아울러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경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만 해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일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엔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필요할 땐 써야 되고 돈을 떠나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마음이다. 그리고 돈 자체가 잘못 다루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저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신앙인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사꾼이며 불의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려면 조금이라도 마귀가 틈을 탈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잠깐 휘청했다가도 얼른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반듯하게 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